창세기 1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완전하라라고 하는 책망의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완전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완전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냥 완전하라고만 하시지 않고 7중 축복을 주셨고요. 또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완벽하게 그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8장으로 넘어가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야,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면서 풍성한 식탁의 교제를 나누시고 또 소돔과 관련된 이야기를 아브라함에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20장에 도착을 하게 됐는데 이 20장에서는 우리가 또 가슴 아프고 슬픈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인고 하면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바로에게 자기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아내인 사라를 누이라고 속인 일, 그 일을 오늘 이 창세기 20장에서 다시 한다는 겁니다. 아내로 인해서 목숨을 잃을까 봐 두려운 나머지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일, 이 한 번이면 족한데 이걸 두 번이나 아내의 명예를 더럽히면서까지 자기 생명을 부지하려고 누이라고 속이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이 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돼요. 역시 인간은 약하구나. 우리 인간 어쩔 수 없구나. 또 혹은 하는 편에서 생각할 때 야, 인간이 어찌 저럴 수 있느냐라는 생각도 할 수 있겠고 또 아브라함을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아내를 아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데 그럴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반응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에서 가장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신앙생활의 위험 요소 하나를 지적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자기 합리화입니다. 이 자기 합리화는 신앙을 나약하게 만들고 자기 합리화 때문에 신앙이 그 힘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엄격하고도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나는 이런 일 때문에 내 사정이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다. 나는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 라고 하는 말씀도 하나님의 뜻도 버리게 하는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자기 합리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큰 힘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이 자기 합리화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신앙생활은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으로 해야 되는데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게 만드는 폐해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세리의 비유가 나오는데 18장 9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이 바리새인 세리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자기 합리화에 익숙해서 자기가 잘못한 것도 의롭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자기가 실수한 것도 실수한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하는 자기 합리화의 가장 이 주범이 자기 스스로를 의롭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리새인들이라는 거예요. 이 자기 합리화에 익숙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자기만 의롭다고 주장하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게 만든다는 거죠. 오늘 이번 주 우리가 외울 말씀으로 김희연 자매가 마태복음 5장 37절 말씀을 우리랑 같이 읽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에게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것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그랬습니다. 옳으면 옳다 아니면 아니다 하는 거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서 자기 스스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가면서 신앙생활하는 자기 합리화에 익숙해지면 신앙생활은 다 그것이
나태하게 되고 힘을 잃게 되면서 이것은 결국 악으로부터 나는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마태복음 5장 37절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아닌 것을 옳다고 이야기하고 옳은 것을 그르다고 이야기하면서 윤색하거나 퇴색시키거나 혹은 과장하거나 포장하는 이런 일들, 우리 안에 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 이 신앙의 자기 합리화가 가장 무서운 적이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아브라함이 네겝 땅으로 옮겨갔다고 했는데 이 네겝 땅은 이스라엘의 남부 지역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땅을 더 확장시켜 주신 겁니다. 아마 그곳에서 확장시켜 주신 그 땅으로 가서 살면서, 야, 이것도 새로운 사람 만나게 되고 새로운 지역에 가게 되면 내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두려운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여보, 당신 내 아내라고 하지 말고 사람들 만나면 누이라고 하자. 그렇게 해서 누이라고 이야기를 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그 제안을 받은 아내는 한 번 그런 경험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에게, 여보, 이번에는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7중 축복을 해주셨고 우리 이름도 바꿔주셨는데 우리가 이제는 다르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진실합시다. 내가 당신의 아내인데 어째서 자꾸 당신은 새로운 환경, 새로운 사람 만날 때마다 누이라고 속여서 다른 사람들을 혼란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을 속이려고 들립니까? 이렇게 남편이 잘못되면 아내가 바로 잡아주고, 또 반대로 아내가 잘못 가면 남편이 바로 잡아주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돕는 배필이에요. 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현명해서 아비멜렉에게, 야, 그 여자 남편 있는 사람이야, 네가 건들면 죽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비멜렉이 하나님 앞에 자기를 변호하는 말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않았나이까? 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 여인도, 아내인 줄 몰랐던 그 여인도 뭐라고 했느냐? 남편을 내 오라비라고 했습니다. 사라도 그 앞에 가서 내 오라버니입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하나님 앞에서 사례를 아내로 취할 때 상황을 설명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부부가 합심해서 나쁜 일을 저지르는 경우들이 간혹 나옵니다. 그 경우가 어디냐면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경우인데, 초대교회에 은혜가 충만한 요셉이라고 불리는 바나바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은혜가 충만한지 자기 땅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도움을 주려고 하나님 앞에 많은 예물을 드렸어요. 그게 선례가 되고 그걸 본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도 나도 자기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 아나니아도 자기 밭을 팔아가지고 이 바나바와 같은 좋은 일을 하겠다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준비를 딱 했습니다. 그런데 드리려고 하니까 마음속에 이 돈을 다 드리자고 하니, 바나바도 많이 헌금하셨고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했는데 나까지 이걸 다 드릴 필요가 있을까? 그러면서 일부를 숨겼습니다. 그러면 그 아내 삽비라가, 여보, 우리가 이건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판 것이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다 드려야 되는 거지, 이걸 일부 숨겨서 일부 감추어서 일부 떼서 우리를 위해서 쓰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삽비라도 똑같이 그렇게 합시다. 마음을 모은 거예요. 얼마나 처음에는 좋은 신앙인의 본을 받아서 따라하려고 하는 거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막상 돈을 내자고 하니까 아까운 생각이 든 거예요. 예물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 그래서 돈이 많아서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큰 헌금을 하시는 분들이 저분은 부자니까 저렇게 큰 헌금을 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헌금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만큼 드리는 겁니다. 믿음의 분량만큼. 내가 가지고 있는 돈만큼 헌금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믿음의 분량이 적으면 큰 헌금 못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믿음의 분량은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그거밖에 안 되면 그 믿음의 분량만큼 헌금을 하면 되는데, 믿음의 분량보다 더 큰 헌금을 하려고 하다 보니 인색한 마음이 들면서 아까운 생각이 든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항상 여러분의 예물 드리는 그 헌금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존 웨슬리는 회개가 완벽하게 회개를 이루려고 하면 우리의 지갑이 회개를 하지 않으면 완벽한 회개가 이루어진 게 아니다 했습니다. 지갑이 회개하지 않는 회개는 회개가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이 말은 뭐냐?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믿음의 분량이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회개가 이루어진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우리에게 지갑의 회개를 요구하셨습니다. 내 믿음만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물을 체크해 보면 여러분의 믿음이 어느 정도 있는지 그 예물을 따라서 바로미터가 딱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헌금하는 거 자기 집에 들어가면 아까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숨긴 겁니다. 이렇게 부부가 같이 모의하고 실행하다가 그만 둘 다 죽임을 당하는 불행한 일이 초대교회 안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 받은 것보다 적게, 그리고 인색하게 제대로 11조 하지 못하는 거, 그거 여러분 직분자로서 그건 창피한 일이고 내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걸 몰라요. 돈의 액수만 생각하고 믿음의 분량은 온데간데 없고 항상 인색한 마음으로 아까운 생각이 드는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니 신앙이 자랄 리가 없죠. 항상 그 모양이죠. 여러분, 11조와 감사 예물과 선교 예물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드리셔야 됩니다. 그게 마땅한 태도입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여러분들의 아멘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입에서 안 떨어지죠. 제가 헌금 얘기 많이 안 합니다. 1년에 한 번도 안 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물은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이라고 하는 것만큼은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속이거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인색하면 여러분 스스로를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줄 아셔야 됩니다. 그걸 부끄러운 줄 몰라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근데 그런 일을 이 부부가 함께 힘을 합해서 했다는 거예요.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저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예물 드리는 그 액수에 대해서는 잘 보려고 안 해요. 왜? 보면 저도 마음속에 많이 드린 분들을 보면 이분들이 참 많이 드리시는구나. 그분에게 더 혹시 인간적으로 관심이나 눈길이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드린 분들의 이름만 보지만 어쩔 수 없이 액수를 보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다 보고 있지요. 제 스스로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물의 양이 어느 정도인지를 다 파악하고는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을 판단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왜? 목사도 인간인지라 그런 걸 보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양을 떠나서 내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드렸느냐, 그건 여러분들이 스스로 물어보세요.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 속이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속였다고 한다면 아내가, 남편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려야 되는 것이 맞는데, 아브라함도 사라도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똑같이 같이 마음을 합해서 나쁜 짓을 했다는 거예요. 지지하라고 저는 이 결혼식 주례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신랑에게도 너는 항상 신부인 아내를 지지해 줘야 된다.
그리고 아내에게도, 신부에게도 신랑인 이 남편을 언제나 믿어주고 언제나 끝까지 격려해주고 지지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마땅한 거죠. 세상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해도 내 아내만큼은 나를 믿어주고, 세상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해도 내 남편만은 나를 지지해 주어, 이런 자신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자신감이 그분의 삶을 힘있게 살게 만드는 거죠. 옛날에 그런 우스갯소리 있지 않습니까? 여자분들이 연세가 돼서 중년이 되면 그냥 그 옛날 그 비로도 치마 같은 거 아시죠? 비로도 치마를 입을 때 그 비로도 치마는 자꾸 이렇게 앉으면 이 비로도 치마가 번질번질해져요. 그래서 그 비로도 치마를 입고 앉을 때는 이렇게 치마를 들어가지고 앉아야 되는데, 중년이 되면 그 비로도 치마를 입고 버스나 지하철을 탈 때 앉을 때 그걸 이렇게 들어가지고 앉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용기가 어디서 나느냐? 내 남편이, 내 가족이, 내 아들이, 내 딸이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믿기 때문에 중년이 되면 여성들이 그런 용기가 생긴다는 거예요. 치마도 들칠 수 있는 용기.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 아내는 남편에게서부터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모렴치한 그런 행동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나쁘게 말하면. 근데 저는 그게 좋다고 생각해요. 내 남편이 나를 지지해주고 있고 내 아들이 있다 말이야, 내 겁날 게 뭐 있어, 막 드는 거죠. 그렇게 지지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이게 되는 거예요. 누가 되든지 간에 우리 가족들은 가족을 지지하고 세워주는 거죠. 그런데 그 지지라고 하는 것이 나쁜 방향으로 가면 바로 잡아주는 것도 지지예요. 격려예요. 그런데 똑같이 나쁜 일을 마음을 합해서 했다고 하면 그건 아니라는 거죠.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이 우리 인간들에게 잘 사라지지 않는 옛 본성의 문제입니다. 이 옛 본성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실수가 다름이 아니라 다시 옛 본성이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 되었다고 하면 옛날에 믿지 않던 시절 가지고 있었던 그 나쁜 습관 본성들이 사라져야 되는데, 예수 믿고 난 뒤에도 그 나쁜 본성과 습관이 종종 나온다는 거예요. 혈기 부리는 일들, 뭐 이런 것들, 또 내가 급하게 성격을 부리고 또 사람들에게 막말하고 이런 것들이 옛 본성들이 남아 있어서 그게 예수 믿고 난 뒤에도 나온다는 거죠. 믿음의 길을 벗어나서, 의의 길을 벗어나서 이 부끄러운 일들을 감행하는 일들이 생길 때, 이건 물론 우리 인간적인 다 보편적인 모습이에요. 인간의 보편적인 모습. 근데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 안에 아직도 약점이 완벽하게 치유되지 못하고 내 안에는 가끔 옛날 내 나쁜 옛 본성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것 벌써 25년이나 지난 일이에요. 시간적으로 연대기를 살펴보면 25년이 지났고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면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주고 그 인생을 축복하시면서 7중 축복을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송두리째 인생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옛 본성이 또 나오는 거예요. 옛 본성이. 근데 저는 이 아브라함을 보면 말이죠, 참 이 사람 이상한 사람이다. 왜? 새로운 곳에 가기만 하면, 새로운 환경에 도달하기만 하면, 새로운 환경에 딱 휩싸이면 항상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야, 누군가 나를 죽이고 내 아내를 빼앗길 것 같다. 내 아내를 누이라고 하자. 그러면 내 생명이 유지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지금 사라 나이가 몇 살입니까? 몇 살이에요? 사라 나이가 28 청춘입니까? 아니에요. 90살이에요. 90.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할머니예요, 소녀예요? 할머니지. 근데 그 할머니를 누가 뺏어가요? 90이나 먹었는데, 아무리 지네들이 오래 살아도 90이면 거의 병적인 수준으로 두려움을 갖고 있는 인물이 아브라함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같이 뭐 우리가
생활 환경이 좋아가지고 90이라도 젊고 건강한 그런 분이라면 몰라도 그 옛날 90 할머니라고 한다면 사실은 남자들이 탐낼 만한 그런 뭐 요소가 있겠어요? 그런 요소가 저는 볼 때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 두려운 마음을 갖는 것은 볼 때 아브라함이 병적인 수준의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새로운 환경을 이렇게 접하면서 두려운 마음을 갖는군요. 저도 한번 그런 경험이 있는데, 제가 브라질을 처음 갔을 때 그 사람들의 무질서, 그 사람들의 그 악한 행동들, 그 리우에서 이렇게 그 예수님 상에서 이렇게 내려오다가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서 내려오다 길을 잘못 들면 그 깽단들만 사는 동네로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 들어가면 소리 소문도 없이 죽어서 못 나온다는 거예요. 길도 못 찾고 그 동네 사람들 전체가. 그러니까 얼마나 섬찟해요. 잘못 들어가면 큰일 난다고 하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말이죠, 브라질에 처음 도착했는데 제 가방이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나오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안 나오지? 그래가지고서 이리저리 찾아보면서 이제 데스크에 가서 이제 물어보기도 하고 어떻게 했더니 저기 어떤 남자 하나가 제 가방을 끌고 저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쫓아가가지고 그 가방 내 가방인데 어디로 가지고 가느냐 그랬더니, 아 그러냐고, 그러면서 저를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이렇게 주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제 가방 못 찾았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브라질에 있다가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는데, 상파울로 공항에 딱 들어왔는데 보니까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이제 게이트 앞으로 오는데 우리나라 대한항공 그 국적기가 있는데 태극마크가 딱 있는 거예요. 태극마크가. 그 태극마크를 딱 보는 순간에 마음이 왠지 확 놓여지고 풀리고 안심이 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민 생활 하시는 분들이 그 마음속에는 표현은 안 되지만 늘 마음속에 두려움과 뭔지 모르는 그 모종의 미지의 세계에 대한 이런 어려운 마음 가지고 사는 분들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잠시 갔다가 선교지를 둘러보고 선교사님 만나고 오는데 그 태극마크 단 비행기를 보는 순간에 마음이 놓이는데, 평생 거기서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두려운 마음이 없겠고, 왜 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항상 왜 초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은 저도 이해할 수는 있지만, 아브라함은 이건 좀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두려움 속에서 살았던 인물 아니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우리 인간이 늘 예본성이 나오는 별 수 없는 인간이라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보다도 우리가 분명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예본성이 나올 수 있는 약한 존재, 그리고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약하고 이렇게 어쩔 수 없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더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밖에는 없겠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것을 정확히 알았습니다. 시편 28편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힘과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여호와 그를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내 옛본성이 자꾸 드러나려고 할 때 내 본성을 드러나게 하기보다는 내 본성을 억누르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의 방패요 나의 힘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를 기뻐하고 그를 찬송하는 것, 그게 옛본성이 나오려고 하는 나를 잘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시편 28편 7절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힘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그를 기뻐하십시오. 그게 내 옛본성을 누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바른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실수를 반복한 아브라함에게 이번에도 하나님이 딱 단번에 개입하셔서 만회하고 해결해 주시는 모습이 나와요. 사라를 데리고 간 사람이 아비멜렉인데, 이 아비멜렉은 블레셋 사람이고 이교도예요. 근데 이 사람이 뭐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될 사람인 이 사라를 알아봤겠습니까? 알아볼 리가 만무하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아브라함의 실수로 이 하나님의 계획이 좌절될 위기에 봉착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일이 생긴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꿈에 아비멜렉에 나타나셔서 단번에 간단하게 이 일을 해결해 주십니다. 3절 말씀에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는다.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라.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아까 읽은 대로 4절과 5절 말씀에서 저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주여 의로운 백성을 멸하십니까? 그도 그 여자를 누이라고 했고 그 여자도 오라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여자를 취한 것이지 나는 강제로 취한 적도 없고 나는 어떤 힘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왜 저를 죽이려고 합니까? 이렇게 항변하는 장면이 4절 5절에 나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잘못은 사실 아비멜렉이 없는 것 같아 보이죠. 그런데 아비멜렉도 문제는 있어요. 왜 문제가 있느냐 하면 아비멜렉이 말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라가 90 아닙니까? 90. 그런데 90이 된 여자도 자기가 또 아내로 맞아들일 정도로 여자를 왜 그렇게 좋아하냐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정도 되면 그 옆에 여자들과 처첩이 한둘이겠습니까? 많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도 또 90이 되는 여자를 내 아내로 삼아 보겠다고 데리고 온 것 자체가 그거 잘못 아닙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잘못이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욕심이 끝이 없어요. 나이가 많건 적건 여자라면 사족을 못 쓰는 이 사람이 아비멜렉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이교도이면서도 이방인인 이 아비멜렉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잘못을 지적해 주시면서 모든 것을 다 원위치 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여기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도 보편적으로 그 실력을 행사하시는, 능력을 행사하시는 분이시구나, 이걸 알 수 있고요. 분명한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 당신 뜻대로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이 아브라함 잘못을 만회하는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 뜻대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죠. 또 그리고 하나 우리가 더 배울 수 있는 것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이 아비멜렉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9절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째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네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를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게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행했다 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아비멜렉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않는 거예요. 7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아비멜렉에게 얘기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선지자다. 그가 아비멜렉 너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니까 너를 살려줄 것이야. 네가 만약에 안 돌려보내면 아비멜렉 너와 네 가족 다 죽게 되는 줄 알아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든 일의 잘못은 누구에게 있다? 두려움 많은 아브라함에게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일을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두둔하고 있는 거죠. 돌려보내라. 만약에 돌려보내지 않으면 아비멜렉 너 네 가족까지 다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 하나님은 누구 편이에요? 지금 아브라함 편이에요. 아브라함을 야단치시고 책망하는 건 아브라함을 불러서 야단치고 책망하시지만 그런데 아비멜렉에 대해서는 아비멜렉 너 잘못 없으니까 너 데리고 살아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잖아요. 보내라. 안 그러면 너 죽는다. 그가 선지자다. 그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내가 너를 살려주는 거야. 아브라함이 너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살려주는 거야. 알았지? 돌려보내. 아브라함 편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계획 속에 편입되는 순간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철저히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편에서, 아브라함 편에서 일하신 것처럼 우리 편에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시편 118편 6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사람이 칼을 들고 달려들어도, 총을 들고 달려들어도, 주먹이 세도, 그 사람이 아무리 힘이 세도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사람들이 나를 어찌하지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편이 되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 구원의 계획 속에 여러분이 편입되어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주의 사역을 감당하시게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편에 서 계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편애하시고 지키신다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아브라함 편이 되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아비멜렉의 가정과 그 신하들에게 강력한 경고를 하셔서 아브라함 배후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함부로 못하게 하셨습니다. 실수한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높여주셨고 그가 기도하면 아비멜렉의 가정도 살아난다고 말씀하시면서 당신이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을 아무도 못 건드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과 하나님의 백성을 함부로 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선언해 두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역대상 16장 2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마라. 기름 부은 자에게 손대지 마라.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마라. 내가 이 사람은 택한 사람이다. 내가 부른 사람이다. 내가 쓸 사람이다. 건들지 마라. 건드린 날에는 내가 가만 안 있겠다.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함 속에 있는 백성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편애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부르셨습니다. 택하셨습니다. 부르신 자손, 택하신 백성들은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감사히 여기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 내가 옛본성이 나오더라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속에서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 속에 거하면서 내가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우리 같이 함께 이 말씀을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